당신을 묻고 있는지 분별하라. 자, 한국 속담 한마디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3살의 경험이 죽을 때까지 간다,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아주 성경 봉독을 잘 해줬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서 제가 두 구절에 좀 주 포인트가 있는데요. 거기 18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인 나를 보내셔가지고 자유를 주는데 누구에게 자유를 주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제가 그 영어를 옆에 조금 해놨어요. Freedom for the prisoners. 이 prisoners는 죄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죄수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갇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는 거죠.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죄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조금 바로 앞서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다시 한번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이 눌린 자라는 거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옛날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제 점령을 당한 다음에 30년이 훨씬 넘도록 우리는 땅이 있어도 내 땅이 아니고 국가가 있어도 우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요런 경우를 눌린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두 번 다른 것도 있는데 여기 두 번 강조된 말이 뭐냐면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감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주고, 그리고 완전히 눌리고 아주 찌들고, 그래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가르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함으로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밝힌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포로가 된 상태에 풀려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묶이고 눌린 사람들이 유혹에 부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더 명확하게 풀어 설명한다. 자유를 얻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뭔가요?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옛사람, 그것을 old self, 그래서 영어로도 한번 발음까지 해봤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new self, 한 번만 더 해봅시다. old self, new self.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있고 내가 있는데 오래된 내가 있고 새롭게 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는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죄수와 같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옛 자아, old self를 벗어버리고, 벗는 게 아니라 벗어가지고 팽개를 치는 거, 아주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자아를, 새로운 나를 입는 것이에요. 지금 자, 이제 첫째 같이 읽읍시다. 옛사람의 특징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나를 향한 세 걸음을 내딛어 여기까지 왔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네 번째 걸음은 나를 묶고 있는 속박을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 의식의 두 영역에 대해서 보았다. 우리의 마음은 첫째, 마치 무덤과 같다. 그것도 회칠한 무덤이다. 두 번째, 깊은 우물과도 같다. 겉으로 볼 때 수면이 잔잔하고 맑지만 깊은 바닥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계기가 되면 물이 뒤집힌다.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랬다가 언제 그랬느냐 싶게 가라앉는다. 이것을 반복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여러 층의 지하실을 둔 집과 같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언급하신다.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안에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자, 즉 어린아이가 있다. 이런 우리의 유아적 마음은 건강하지 않게 활동하는 습관을 가진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는 개울과 같고 강둑과 같다. 파이프와 같고 걷기에 익숙한 길과 같다. 일단 의식이 흐르면 그 경로를 어김없이 따라간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삶의 부정적인 경험, 즉 상처를 받을 때 생긴다. 그 문장을요,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삶의 부정적인 경험, 즉 상처를 받을 때 생긴다. 그 문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여러분이, 자, 이제 옛사람의 특징 이해가 됐지요? 올드 셀프의 특징 이해가 됐지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올드 셀프,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는 자들이라고 분별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축복의 선민으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특권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old self, 이 옛자는, 옛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 의를 세우는 데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려운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건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는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종의 몽해를 매지 말아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대목만 다시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 영은 누구를 살렸습니까? 예수님을 살렸어요. 어디에서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자, 그러면 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디에서 그것이 이미 입증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서 입증이 된 것이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마귀의 자녀로 살던 올드 셀프는, 옛사람은 벗어서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양자 입양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옛 사람, 옛 자, 이 올드 셀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다 자라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이런 어린 아기는요,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 있었잖아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책 제목이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몸은 나이가 먹고 이렇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안에는 기억이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그리고 몸의 상태가 있고 영혼의 상태가 있고 양심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전부 어린아이의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그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자라야 되는 거죠. 자, 첫째,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옛사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다시 한번요. 옛사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자, 보실까요? 그 어린 아기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내 안에 있는 이 어린 아기, 내 인격, 내 기억, 내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몸의 이런 어떤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어느 때 그게 이런 미숙하고 아주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생겨났는가? 그걸 지금 질문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영적 경험을 무척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꼭 가시적이고 아주 어떤 이 좀 감각적인 이런 어떤 영적 체험에 의미를 두어서 아주 찾았어요. 그리고 실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추구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 않아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숙고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건 성경을 그렇게 오래 들고 다니고 또 입으로도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그 말씀을 정작 안에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못 자라는 거죠? 이 올드 셀프가, 어린아이가 자라질 못하는 거죠. 어김없이 그 지점이 되면 넘어집니다. 자, 언제 그럼 이 옛사람이 그 올드 셀프가 시작이 되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작이 어디일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통해 알아보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심장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손수 돌판에 새겨주셨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이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가 있다. 그것을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십계명 중 1, 2계명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가르친다. 첫머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율법, 즉 헌법의 서문이다. 모든 계명은 이를 기초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결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단호하게 일러주신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자 근본 도리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일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 마귀 사람이 주인인 나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법에 따르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나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배우자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약해지시네요. 배우자도 배우자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자녀가 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가장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부모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에 그 아버지의 얘기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부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어중간한 회색 지대는 없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매우 모호합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전부는 뭐냐면 나를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정부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가족들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만 내가 따라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안 하면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이 팔 한 짝은 이건 저 하나님 못 드려요. 내 마음대로 써야지요. 이렇게 한다거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나를 다 하나님께만 드립니까? 배우자에게도 좀 나눠줘야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파샬리 러브라고 말하지 않고 부분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겼습니다.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 보고 당신 반은 그 여자한테 줘도 좋아. 반만 나 줘. 제정신은 발음도 잘 안 되래요. 이런 아내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그렇죠. 마음은 그냥 저 남자한테 줘도 괜찮아. 그렇지만 당신 그냥 몸은 나하고만 있어. 이러는 남편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계명이잖아요. 다른 것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첫 계명, 두 계명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애굽의 집, 종살이하는 집에서 슬레이버리, 노예살이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이다. 근데 너 정신 차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방학을 내가지고 일주일간만 우상 섬기다가 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일주일이냐 2주일도 줄게.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 절대 양보하지 않아.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다. 부모의 영향력이 그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부모다. 우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의 전부가 부모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받은 상처의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영향력은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부모들도 기억하라.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자, 저를 보실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몸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이 무의식 안에, 잠재의식 안에, 비의식 안에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내 사고의 창고 안에, 저장고 안에, 감옥 안에, 이 지하실 안에, 저 우물 저 밑바닥 안에, 저 무덤 안에 고약한 표정을 짓고
고약한 모습을 하고 투정 부리고 만족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뻐하면, 야 정신 차려, 네가 왜 기뻐해? 기쁠 게 뭐가 있어? 야 너희 집에 좋은 일 생겼냐? 어째 내 인생에 뭐 좀 좋은 거 생겼어? 아무것도 없잖아. 가진 게, 미안합니다 했더니 졸지 말라고. 쥐뿔도 없는 게 뭘 기뻐해? 지금 인상 써야지, 침울해야지, 우울해야지. 그러고 다시 끌어들여요. 이런 상처받은 아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 울고 있는 아이, 신음하는 아이, 관계할 줄 몰라서 외돌아지고 고립되고 삐쳐있는 이 아이가 생긴 것은 100%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냥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이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부모에 대해서 불경한 거 아닌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몸도 받았고 지금까지 길림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다 받아서 자라는데 왜 그게 아버지로부터 생겼다고 그러냐, 어머니로부터 생겼다고 그러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런 고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생명이 딱 잉태된 태정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똥오줌 가리지도 못하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 그 소리를 그냥 오롯이 다 들어야 해요. 부부가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불편하면 어린아이는 그걸 다 그냥 받아야 됩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다 그냥 다 받아요. 그래 다 새겨요. 끔찍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아주 귀중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부모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말씀이 진리가 아니에요. 선택을 해라.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일찍 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나 진짜 어머니한테 여쭤봤다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냐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진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초장부터 잡으라고 그랬어요. 나 비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데 나중에 가서 내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님이 초장부터 잡으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니? 근데 진짜 1:1 레슨 받았거든. 그게 진리입니까?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머님을 통해서 내가 나왔어도 어머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낳았으면 걔를 내 거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죽을 것도 데리고 같이 죽어. 이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내 새끼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함부로 해요.
그 내 새끼라고 그래서 그래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중에 맡겨놓으신 것이고 품게 하신 것이고 다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태중에서 잘 이렇게 했다가 나가지고 잘 기르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도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근데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몸으로 받았고 내 새끼고 내가 먹이고 내가 벌어서 공부시키고 내가 해입히고 이건 내 거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표독스럽게 애들한테 그냥 막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안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유, 그 생각하면 너무 내가 왜 그랬지? 애들이 잘못한다고 그러는데도 내가 너한테 3-4번 했잖아. 3-4번. 애들 보는 데서 나무를 쫙쫙 낫으로 다듬었어요. 회초리를. 애들이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3번 했잖아. 3번. 딱 어김없이 종아리를 쳤어요. 지금 제 딸아이가 애들 보고 그랬는데요. 야, 할아버지가 나한테 애들 했으면 너 죽었다. 애들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때 내가 아직 크질 못해가지고 그런 건데 내가 이게 참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냥 영어 공부만 시키면 되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모세의 은혜를 받으라고 모세의 지팡이를 깎아다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를 세워놓고 고등학생 딸하고 아들하고 중학생 딸하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데 단어 하나 틀리면 한 대역 모세의 지팡이를. 이 아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은혜의 지팡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건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리고 동생이 오빠보다 영어 단어를 더 많이 맞춰요.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비교를 했어요. 네 동생은 2개밖에 안 틀렸다. 봐라, 2대 맞는다. 얘는 막 7개 틀렸거든요. 자지러지고 내가 왜 그랬지? 이 아이들이 내 게 아닌데. 여러분과 저의 이 부정적인 경험의 뿌리는 부모입니다. 혹시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자녀를 생각하면서 아니 그럼 우쩌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이제부터라도. 자, 그러면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영향력은 무엇인가? 조상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난제들은 무엇인가? 부모가 남긴 영향력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부모들이 실패한다. 부모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흔히 다짐하는 내적 맹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건요, 내적 맹세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속 다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거를 초기 결정, 첫 번 결정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한 맹세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한 방울도. 이렇게 내가 결심해요. 다짐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맹세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맹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또 지켜도 문제예요. 지킨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어떤 게 있는가? 요거 지금 내적 맹세, 초기 결정, 내가 나에게 하는 맹세, 다짐,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한 방울도. 나는 절대로 아빠같이 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야. 누구와도.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하늘만큼. 이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대로 살거나 변형된 맹세를 지니고 살아간다. 시달린다. 억압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안 볼 거야. 근데 진짜 눈이 멀어버렸어요. 나는 안 볼 거야. 눈이 안 보여. 어떤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는 돈을 돌같이 여겨라.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맹세를 했어요. 나는 돈 많이 안 벌 거야. 나는 돈을 우습게 여길 거야. 그 돈을 함부로 써요. 이게. 그리고 가난해요.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지만 실제로 사는 거는 내적 맹세대로 살아요. 이게 지금 요 몇 가지밖에 안 적었지만 여러분에게도 무수하게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일 거야.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더니 기도를 하고 한참 지나가서 다시 오시더래. 그러면서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왜 죽였니?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낙태를 했거든요. 가만히 있으니까 너 왜 네 자식을 죽였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왜 너 애를 안 갖는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어? 이 사람은요, 이 여자분은 자기가 맹세를 했어. 나는 애기 안 낳을 거야.
우리 부모가 나같이 기르는 것처럼 내가 기르면 안 돼. 근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낳기까지 여러 번 낙태를 했어요. 안 낳으려고. 안 가지려고 했는데 임신이 되고, 안 가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를 낳은 거예요. 내적 맹세가 잘 보이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나의 반응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제 그러면 옛사람 올드 셀프, 이 뿌리 나고 아주 성이 나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시한폭탄처럼 분노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냥 어떤 육적 만족을 찾아다니고, 이런 옛 자, 이 어린 아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습니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게 딱 아기가 치료되기만 하면, 아기가 치료되는 길은 딱 하나거든요. 애는 먹여야 돼요. 근데 애가 먹어야 될 양식이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자라지 못한 그 어린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또 내 안에 아이를 사랑합니다. 돌봐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급격하게 자라요. 어떤 경우는 애기는 확 커요. 근데 어떤 경우는 천천히 자라요. 그래도 천천히 자란다 하더라도 자라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면이, 내 안에, 내 자아가 내가 성숙해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게 상처인데, 그렇게 자라고 나면 그 상처는 별이 될 수 있어요.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시 한 편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상처도 별이 될 수 있다. 복효근 시인의 시 상처에 대하여를 소개한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한번요, 따라합시다. 무엇이 당신을 묶고 있는지 분별하라. 그래서 내가 여전히 갇혀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 부분,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지점, 모습, 이것이 그냥 그대로 80되기까지도 3살 버릇 80 가는 것처럼 어린아이인 채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70, 80이 됐는데도 하는 짓을 보면 어린애예요, 어린애. 어린애예요. 그런데 그게 잘하면 막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그 분노 애요. 그 애를 길러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에 명수요, 명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도 우리의 상처가 다 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